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볼 때 대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주로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죠? 네, 기도 많이 하고 또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참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약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밖에는 못 살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분은 신앙이 훌륭한 게 아니라 신앙이 약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신앙이 뭐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며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약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이 알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약한 사람이라고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강하신 분이 신앙이 약한 분들을 도와줘야지 자꾸 왜 저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도움이 필요한 분이구나. 저분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게 맞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과 삶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이미 정의를 한 바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러한 일을 겪었던 가인이 지금 했던 그 제사나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접근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사실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죄가 처음에 이렇게 가인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게 죄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회개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근데 정말 이만하면 좀 깨닫고 회개할 만도 한데 죽어도 회개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거든요. 즉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누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상태가 죄의 본질인 거예요. 이런 분의 특징은 항상 내가예요.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전부 다 말하는 거 보면은요, 내가 이게 항상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그 다음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뭐 기도 횟수 중요해요. 성경 지식 공부 많이 했느냐? 그것도 좋습니다. 교회 봉사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신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이익,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 말은 뭐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하더라.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본문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여기 보시면 안색이 변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번역이긴 합니다. 원뜻은 어떤 뜻이냐? 안색이 변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뜻은 자기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 뜻이에요.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물론 가인이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가인은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실 때, 특히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이 삐질 때가 있죠. 삐지면 엄마 아빠 얼굴 똑바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러고는 뭐 고개를 딴 데 돌리든지 땅을 보든지 얼굴을 안 마주쳐요. 이게 안색이 변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 안 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뜻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분노,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교적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예배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의 분노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죠? 분노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왜 분노가 따라올까?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인이 왜 분노했죠? 아벨하고 비교했잖아요.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곧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스스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우 나는 못났다 이 생각만 하시고 사시는 분들 안 계시죠? 사실 그래요. 난 못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못난 걸 못났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야 돼, 안 나빠야 돼요? 못난 걸 못났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야 돼, 안 나빠야 돼요? 안 나빠야죠. 근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그 말은 나는 안 못났는데 못났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때가 우리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하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도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되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또 경쟁하다가 안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분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있는데 문제는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제는 자기가 지금 선을 행하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전혀 몰라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라고 이것을 고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누구에게 적용해요? 남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꼭 아유 그 아무개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은 오늘 빠졌네.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줄 알았나 봐. 빠졌네. 내가 얼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의 연속이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 왜 되는 일이 없는 이 세상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흔히 하는 위로가 뭐예요? 에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인생이 그렇지, 그러니까 만족하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반복되는 분노나 비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노의 뿌리가 상처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은 아닌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분노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도 있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압제를 하는 자에 대한 분노 있어요. 그리고 압제를 당하는 자에 대한 아픔도 있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과 없는 그들의 그 없는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와 그런 체제에 대한 분노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분노는 누구의 분노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오늘 이 가인의 분노는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긴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분노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동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대동법을
발표했겠습니까? 모든 땅은 누가 다 가지고 있죠? 지배층, 사대부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대부들은 대동법을 하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땅 가진 사람들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왜? 땅과 재산을 자기는 갖고 있으니까. 땅과 재산에 맞게 세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이유는 뭐죠? 내가 뭐 보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자기 걸 빼앗기게 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뭐였냐면 내 것 빼앗아 가지 말라는 분노였어요. 가인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6절 7절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였을까요?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했구나를 깨닫고 돌이켜서 뭐 했어야 됐죠?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인은 뭐 했죠?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뭘 표현했어요?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뭐 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니까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하는 가인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너 왜 화를 내니? 너의 안색이 왜 변하니? 왜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려? 그 얼굴을 누굴 향해? 나를 향해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나를 보라고. 그 말은 뭐예요?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이럴 이유가 없지 않겠니? 가인아,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에게 잡혀먹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착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삶을 선을 행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가인이지만 아까 제가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빠진 아무개 집사 아니면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나의 이익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저는 이게 다큐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이제 동물 이렇게 나오는 다큐를 참 잘 봐요. 이게 맹수가
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안 보이는데 풀숲에 딱 납작 엎드려 있다가 딱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확 뛰쳐나가죠. 지금 딱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맹수가 덮치고 잡아먹을 듯이 너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너를 먹고 삼키려고 죄가 그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에게 지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살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찬양하고 내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여기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분노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가인아 제발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안색이 변했다. 얼굴을 어떻게 하고요?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을 들어서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라, 돌아오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 본다고 우리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응답 받으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본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뜻은 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세상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선한 길을 함께 가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마음껏 주시는 분을 드디어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주위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속상한 일들, 우리 아픈 것, 그 문제들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달라졌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심지어 모두요, 죽음도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아픈 것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에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분노와 내 미움에 휘둘리는 죄의 놀이개가 아닌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웅크리고 우리를 기다리며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가인처럼 그렇게 죄가 우리를 자꾸만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드디어 할 말이 생긴 사람들이죠. 죄가 우리를 다스릴 것처럼, 우리를 움켜쥔 것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를 다스리는 이는 죄가 아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외침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와가 누굴 생각했을까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굴 낳았다? 남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낳았다. 즉 여인의 후손을 낳았다. 메시아를 낳았다. 가인을 낳으면서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쳤어요. 그때 하와는 메시아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생각했던 구원자는 헛방이었어요. 우리말로는 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겼던 아벨의 피는 오히려 헛되지 않았죠. 그 자리에 새로운 씨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이 씨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연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병 낫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벨, 헛된 것이 헛되지 않은 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높은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그 모세의 신의 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바로 그 산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22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럼 그 앞에 내용이 뭐냐? 21절 말씀이에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렵고 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산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산이에요? 다시 한번 22절 볼까요? 여러분이 나아가 이른 곳은 시온산, 즉 어떤 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존재의 진정한 근거는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여러분이 왔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에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국 분노와 저주와 실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너의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죄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회개하라.
그러나 죄의 무서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인과 가인의 인생 모두를 파멸시키는 결국 살인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분노할 것이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죽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사순절이라 힘든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어쩌면 가인처럼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 속에 사로잡히면은요, 남도 죽이지만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내 영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누구시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금도 다스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종료주일에, 그리고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 순환 기념 예배,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지지 마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